이름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정백찬송 618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하실 때에 교동문은 26번 시편 50편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째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족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두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다 같이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 부르시고 신현무 완수등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점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진 포도주를 줬시오. 그때 이렇게 마시라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놓으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제 성소 입장의 이로 아래까지 예수를 향하였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종일 들들어 생명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함에 따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격리된 배타적인 이기적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최상의 위치에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집단적 감염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은 이웃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불안해하고 전염치가 수치가 높을 때에 우리만 폐쇄적인 공동체로 사회에 비춰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또 세상으로 파송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우리 광명교회의 비전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시됩니다. 주일 예배는 무엇보다 우선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가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믿음을 견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도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오랜 토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익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잡아나가고자 지혜를 모아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상 증상이 있거나 또 노약들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코로나19 발병 중점 지역을 다녀온 분들 또 외국에 다녀온 경험 있는 분들 또 확진자의 동선과 마주쳐서 그리고 접촉했던 사람들은 철저히 예배 참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 분들은 굳이 믿음을 앞세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권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일에 모든 예배와 모임을 폐하고 주일 식사도 폐하였고 성가대를 비롯한 모임과 교회 학교 예배를 모두 폐하였습니다. 특히 주일 11시 중직자 중심으로 소수가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정부 지침대로 교회 총 5가지 사항을 철저히 지키며 지금까지 예배하여 왔습니다. 출입 전에 발열을 체크하고 또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예배 시간에 꼭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으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자 자리를 다 배석하였고 그리고 집회 전후엔 철저히 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환기를 시켜 공기를 정화하고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인적 사항들을 철저히 기록하고 후에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촬영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의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떨어졌지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절 말씀으로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무엇인가 함께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즘 세상의 키워드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동서양의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서양은 허깅을 하는데 요즘 눈인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악수를 하는데 요즘 악수 대신 주먹을 마주치는 약식 악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합니다. 혹시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감염자가 아닌가 눈총을 보냅니다. 마치 기침이라도 할지라면 무슨 죄인이 된 듯하여 주변의 눈치부터 살피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친척의 장례라도 나게 되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저희 처가 큰어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는데도 이 가족들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됩니다.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문화는 마치 사려는 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신경이 예민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시적이어야만 합니다. 사태가 진정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빨리 떠나보내야 되는 나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야 됩니다. 가정도 공동체요, 국가도 공동체입니다. 현대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개인주의 문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행동이 반복되다 보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거리두기를 자주 하다 보게 되면 처음엔 불편하고 답답한데,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고 반복되다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은 불행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불행은 고립과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증입니다. 결국 병든 심령이 되고 병든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로부터의 단절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병들어가는 증세입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요, 모순이요,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은 반드시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서 신방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령을 받으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풀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은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흩어진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관계가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12시까지 세 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세 마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12시 정오, 가장 뜨거운 정오가 되자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골고다 언덕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이나 주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해조차 빛을 잃을 정도로 예수님의 고통이 최고 절정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시던 예수님이 부르짖던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채로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울부짖음이 갖는 의미를 묵상해 보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장,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버림받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평소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고,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불법한 재판을 받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간도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특히 3년 동안 생명 바쳐 양육한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실 때도 유다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느냐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참고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위급한 상황이 오면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모든 고통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변화상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며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버림받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예수님의 피울림이 골고다 언덕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종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오늘이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2장.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셔야 했나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같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신물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시기심과 증오심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 동안 괴로워하다가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하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비열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버림받는 것보다도 더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여기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고 처참한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소였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버림받을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 대신 버림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은혜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당하심으로 버림당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3장.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고통 속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없어졌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버림당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화목되게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당하며 육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우리 예수님의 피 울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팔과 발에 솟아났던 핏줄기는 지금도 역사의 강을 타고 흘러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값을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결코 예수님의 은혜를 배은반덕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골고다에 주님의 피 흐름이 있다. 못 박힌 두 팔에 솟아나는 보혈의 핏줄기 있다. 골고다 언덕에서 외치던 주의 음성,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찌 망각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영문 밖에서 주님의 십자가 지리라. 다시 서는 영문 밖에서 주님의 십자가 지리라. 다시 서는 세상 속에서 사명의 십자가 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은 죄를 벌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광명교회의 주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택하셨던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 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피 흐름을 가슴에 담고 사는 길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셨던 부활주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에는 코로나19의 사망 권세가 모두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온 땅에 충만하여 감격적인 부활의 새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봄이 왔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공포로 두려움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음을 아뢰옵나이다. 이 시간 저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정욕과 세상 속에 있는 평안 가운데 안전히 왔었음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내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 속에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심히도 고통스러운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견한 성도들로 가득 차야 될 이
이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강한 손을 펴시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 온전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을 통해서 저들은 때로는 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소소한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기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과없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 역시 심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가정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닫힌 예배당 문도 활짝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예배당을 속히 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헤쳐나갈 힘과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보다 갑절의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와 전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여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등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나우리 방면께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들, 저들 직장들, 기업들, 생업들, 가게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들 심령 속에 바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명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과 자녀들과 한 모든 생업들의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는 모두에게 함께 여주시사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슬기롭게 날 지나갑시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평일 수요 예배, 금요철의 예배, 모든 예배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전 소독과 또 방역 자극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12일이 부활주일인데 3주간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부활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